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한이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65번째 시간 서로의 성장을 위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여 거기서부터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건너뛰어서 행정구역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일로 아시아에서의 바울의 여정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번 바울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것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그 이전까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의 발걸음을 따라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바울은 포로의 신분으로 혹은 죄수의 신분, 정확히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 이제는 끌려가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누구를 초청하냐면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과 25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바울은 지금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지요. 이제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즉시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느냐라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울의 연대를 살펴보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났을 이때가 기원 후 57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2년간 갇혀 있게 되죠. 그 뒤에 로마로 이송되었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다가 64년경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고 이 대화제로 인해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소 기간으로 잡아도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인사를 나눈 이 시점에서 바울은 최소한 7년 이상을 더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연금 상태에서 때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은 혼자의 시간을 보내야 됐지요. 비록 서신으로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면회를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맞이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은 이제 오늘 여기가 마지막인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째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 시간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골라서 만날 수 없는
그 마지막 시간에 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그들을 왜 에베소의 장로들로 골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 가기 전날이에요. 군대 가기 전날 내가 굳이 만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보통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죠. 그게 마지막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사람이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바울이 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했냐? 그것은 밀레도와 에베소의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와 밀레도는 이 거리로 도보로 이동하면 45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보길로 하루 길 정도 되겠죠. 근데 배를 타면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그의 전체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가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 도시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또 그의 사역이 가장 멋지게 소위 말해 부흥한 사역은 바로 에베소의 사역이었죠.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0절 말씀입니다.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귀신의 서적을 다 불태워가지고 그걸 은값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값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씀이 흥왕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또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하는 그런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시간에 에베소의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행복했던 시간, 그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쌓아온 그들의 끈끈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의 어떻게 보면 짧은 그 사역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 교회들은 각각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마지막 선교 여정 끝에 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안디옥에 들릴 수 있었어요. 안디옥과 그 예루살렘은 물론 거리가 멀긴 하지만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내려와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굳이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유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들어간 정성과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이거 하나, 물건 하나 모두가 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손이 닿아 있는 거. 귀하고 정말 귀하죠. 비유하자면 내가 키운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있던 교회입니다. 이미 있던 교회가 바울을 청빙한 교회. 청빙한 교회도 물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죠. 하지만 비유하자면 청빙 교회는 마치 나의 귀한 동료 또는 형제와도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시간에 내 소중한 자식을 보겠어요? 아니면은 동료를 보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가 아무리 가깝고 소중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 시간에 내 자식 대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안디옥 교회와는 어떻게 보면 끈끈한 동료의 관계였다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정말 영적인 자녀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영적인 자녀인데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않고 이 에베소의 사람들만 불러서 마지막 회포를 풀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증의 관계였죠. 한 문헌이도 속을 썩이는 관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정말 편지도 3차례 이상 보내고 또 방문도 여러 차례 하고 또 그들이 뭐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걸 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못 볼 걸 다 보는 밑바닥 보는 그런 지긋지긋한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시끄러운 교회, 뭐가 좀 안 되는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밑바닥을 봐요. 봉사하다 싸우고 이것 때문에 틀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그 사람과 얼굴 마주치는 게 불편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마지막까지 서로 걸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본인께서 이제 심우하셨던 교회 장로들을 내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영적 공동체가 영적인 왼수가 되면 그것만큼 지독하게 이울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거의 그 수준까지 갔던 바울이 정말 지긋한 인내로서 그들을 참아내고 또 참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시간까지 너희를 보고 싶지는 않다. 이것이 솔직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건강하고 부흥했고 또 행복한 기억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그의 마지막 자유 시간을 보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평온한 교회를 바라는 마음, 정말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렇게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 성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가 나옵니다. 좋은 믿음의 텃밭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 뭐 극단적인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목사의 설교가 별로예요. 목사의 설교가 너무 별로여서 주일 예배 때마다 괴로워요. 그래서 스스로 어찌 보면 목사의 설교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이거예요. 어떤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혹은 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생책을 찾은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성장을 이룬 케이스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훨씬 더 빨리 자라고 좋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양성하는 영적인 공동체는 떠나고 긍정적인 경험을 나에게 주는, 즉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양쪽 공동체에서 자라는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부정적인 영적 공동체, 즉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피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복해하고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혹시 다른 의도로 비추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소위 말해 뒷담화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서로 패거리가 나뉘어서
이쪽 패거리가 저쪽 패거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안타깝지만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그 성장의 폭이 매우 더딥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믿음의 성장을 위해 쓰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북덕북덕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교회를 떠나시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관계 때문에 떠나질 못해요. 사람이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이 행동. 이것이 내 믿음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감히 그 공동체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바울이 신앙생활 20 몇 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꽃처럼 살다가 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리하고 늘어지게 30년, 40년 아무런 영적인 성장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뭐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 있어 봐서 압니다. 성장 안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체험,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부흥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에 있어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쪽에도 머물러 보고 이쪽에도 머물러 봤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그들이 연락을 안 하는 것도 물론 있고 동시에 또 제가 궁금해도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오해할 게 뻔하니까. 저거 개척하고 돈 없어가지고 전화했구나. 그런 소리 혹시라도 들을까봐 연락 안 합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정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했고 또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분들과는 아무런 오해 없이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교제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계를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북돋아주며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믿음,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깎아내리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내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는 정말 믿음 생활 바닥입니다. 그저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받는 분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렇게 시끄럽고 분란이 있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믿음이 나빠지더라고요. 그 직분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직분이 그를 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인간의 교제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멋들어지고 싶은 그런 다른 이유라면 속히 그곳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영적인 체험,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시고, 만약 그런 곳이 없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누군가의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하지만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내가 그곳을 떠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안에서 내가 분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누군가를 향한 뒷담화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 제일 많이 해. 내가 여기서 가장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거 진짜 교회의 독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 부르심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25절과 3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란 바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사랑받는 경험, 은혜 받는 경험, 용납받는 경험, 용서받는 경험, 그 경험이 그 공동체 안에 풍성히 쌓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마지막까지 서로 생각나는 공동체일 거예요. 반면에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비판이 가득해요. 그런 공동체는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까지 너희들은 안 보고 싶다. 그렇게 외면하는 공동체, 외면하는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체가 아니지요. 나는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미움과 분란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서로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믿음의 경험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내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는 기도의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불러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찬양 올려드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